오늘 핸드폰을 처음 켰을 때 어떤 뉴스가 눈에 들어왔나요? 어딘가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 협상이 결렬됐다는 기사? 그리고 그 아래로 댓글창에는 분노와 두려움과 냉소가 뒤엉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세상의 무게를 조금씩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에 하루 종일 무기력했던 날이 있으신가요? 혹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세상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쟁과 위기와 분쟁의 소식이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도망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감각해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뉴스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요.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대리 외상 바이캐리어스 트로머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전쟁터에 있지 않아도 화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폭력과 고통의 이미지를 접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실제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이 위협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는 불이어도 연기 냄새를 맡으면 폐는 반응합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위기 뉴스는 불확실성을 먹고 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내 가족은 괜찮을까라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가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분쟁이 시작되고 하나의 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운 위협이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언제 쉬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경계 태세가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뉴스는 우리에게 세상의 거대한 문제들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게만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는 어찌할 수 없다는 느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냉소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던 것이 나중에는 그냥 스크롤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쳐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때로는 불의를 보는 것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분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도덕적 감수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가 갈 곳을 잃을 때입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표현할 대상도 마땅치 않은 분노는 안으로 쌓이거나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의미 없는 논쟁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불안과 무력감과 분노, 혹시 요즘 이 중 하나라도 느끼고 계신가요?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감정들이 당신의 마음과 신앙을 조금씩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감 있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소비하는가입니다. 현대 뉴스 생태계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주의를 끌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제목, 더 충격적인 이미지, 더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더 많이 클릭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계속 머물도록, 더 많이 보도록,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이끕니다. 이 구조 속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우리는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소비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비당하게 됩니다. 탐정 소설을 읽던 뉴스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 계속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런데 뉴스는 탐정 소설과 달리 결말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어텐션은 사랑의 한 형태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위기와 전쟁과 분쟁의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과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것들과 사람들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영혼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뉴스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무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뉴스를 본 시간과 성경이나 기도나 조용한 묵상에 쓴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비율이 어떤가요?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우리가 영혼을 먹이는 방식이 결국 영혼의 모습을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면 하루 전체의 감정적 기조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전쟁 뉴스를 보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조언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지혜와도 연결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열어보시나요? 핸드폰의 뉴스 앱인가요? 아니면 잠시라도 조용한 기도의 시간인가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삽니다. 만약 이것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지? 혹시 나라가 위험해지면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들은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는 밥 한 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것들이 닻이 됩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표류하지 않으려면 닻이 필요하듯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내려지는 닻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기입니다. 이것은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도 강조한 지혜인데 성경적 삶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나는 다른 나라의 정치 결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영역 밖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력감은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할 때 찾아옵니다.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할 때 무력감은 조금씩 물러납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다는 자세. 다윗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무엇에 기댈지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태도는 소음을 줄이고 침묵을 회복하기입니다. 엘리야가 극도로 지쳐 광야에 누웠을 때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열왕기상 19장은 기록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 중 하나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 알림, 영상, 음악, 대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뉴스도 없고 음악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잠시 앉아 있는 것.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말하는 것만이 아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뉴스 속에서 보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속에서 피난을 가는 사람들, 자녀를 잃은 부모들, 집이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스쳐 지나간 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통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뉴스는 숫자를 말합니다. 사상자 수백 명, 난민 수만 명. 그러나 숫자 뒤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고 각각의 이야기가 있고 각각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그들 중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뉴스에서 본 얼굴 하나, 아이 하나, 노인 하나.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능력에 접속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공감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공감은 종종 편향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가 더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더 반응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감은 더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에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 사랑의 방향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당시 문화적으로 적대적 관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나오는 공감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느낌. 이 무력감이 어쩌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 일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뉴스에서 본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람들을 적고 이름을 붙여 기도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본 피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작지만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구호단체의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후원했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 더 지속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무력감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내 주변에 가까운 세상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역설적이게도 내 바로 옆에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치유가 됩니다. 외롭게 지내는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실제로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세상을 크게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한 사람의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넷째, 뉴스를 볼 때 의식적인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뉴스를 보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 아침 식사 전에는 보지 않는 것,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작은 규칙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돌보는 실질적인 훈련입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것에 눈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돕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도 찾아보세요. 균형 잡힌 세계관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잠깐 멈추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 안에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이 내 영혼에 무엇을 심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반대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이 언제였나요? 그 시간이 내 삶에서 충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이 질문들과 함께 이번 한 주를 보내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질문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여정입니다. 전쟁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무력하면서도 손을 내미는 것, 소음 속에서도 침묵을 찾는 것. 어쩌면 신앙이란 이 긴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위기는 다른 모양으로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고요하게,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시끄럽지만 당신의 마음만큼은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묵상에서 다시 만나요.